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너무 졸리니까 때로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저는 주로 듣는 라디오 방송이 2시 탈출 컬투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그맨 정찬호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2시 탈출 컬투쇼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내면은 재미있는 사연들을 꺼집어내서 또 읽어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하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방구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구 냄새도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소위 똥방구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똥방구다, 틀림없는 똥방구다. 그런데 이 냄새를 처음 맡은 그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 없다 생각했나 봐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누가 이렇게 똥방구를 끼웠지? 이 사람 진짜 개념이 없다. 그래서 마음에 좀 분노가 나고 괘씸해서 이 사람에게 무안을 주려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다 같이 들으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디서 똥방구 냄새 나지 않냐? 그러니까 같이 가던 친구가 띵동 하고 문자를 하나 보내오게 되는데, 옆에 있으면은 직접 말해도 되는데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이 나니까 조용해 라는 거예요. 나니까 조용해. 아마 권능교회 강단에서 똥방구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이 똥방구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취 혹은 더러운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취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악취 나도 비위가 강해서 전혀 상관없다. 나는 더러운 것 괜찮다. 나는 더러운 것 얼마든지 다 치울 수 있어. 누군가 밀폐된 공간 내에서, 굉장히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방구를 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떠실까요? 혹은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너무 즐겁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악취나고 더러운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악취는 괴로운 것이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이거 한번 안 묻어보겠다고 일회용 장갑을 끼기도 하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악취나는 것이나 또는 더러운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생겼으면은 멀리 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때로는 악취나고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끌어안아야 될 때가 분명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분명히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밖에 나가서 땀 범벅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부모는 아이의 땀 범벅된 모습을 끝까지 씻기고 양치까지 깨끗하게 씻기죠. 더 어렸을 때는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오줌 기저귀 차고 또 똥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다 갈아줍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이것이 더러운 것이 더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를 씻기고 이 아이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는 것은, 더러움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것까지 포용하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제해놓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너 더럽게 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이것만 제해놓고 내가 널 사랑해. 너 이쁘게 할 때만 내가 널 사랑해. 네가 나한테 순종할 때만 사랑해. 나머지는 미워. 이렇게 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까지 포용할 수 있는 것이 100% 사랑이고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의 100%를 끌어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은 내버려 두면요, 그 본능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본성은 굉장히 더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나는 죄와는 상관없고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은 나는 제법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나를 더럽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살인자보다야 내가 낫지 않나? 그래도 저 강간범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똥이라고 해서 더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작은 똥도 더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은 작은 죄나 큰 죄나 그 더러움의 정도에서 똑같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완전 무결하고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죄라는 더러운 것이 적게 묻었나 많이 묻었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모든 사람이 더럽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형벌이고 심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죄로 물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방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 자체예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굿뉴스인 거죠.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건데,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에게는 다 필요한 건데요. 복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필요하고요,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을 원래 기록된 원어로 보면은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서 연결해 보면은 문장이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 죄로 더러운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에게 다 쏟아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아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시죠. 특별히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다 보면은 특별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계속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 깨끗함이 더럽혀지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을 때 그 진노하신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노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같거든요. 우리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뭔가 분노에 휩싸여서 진노하실 수도 있나?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아빠의 분노는, 가끔은 성숙하지 못한 그 분노는 굉장히 인간적인 분노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분노하시나? 우리는 분노심에 휩싸여서 진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 진노할 때 항상 사랑으로만 진노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는 분노감에 휩싸여서 진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속일 때 너 왜 속였어? 항상 사랑으로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도 분노에 휩싸여서 자녀를 혼낼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정확하게 다른 의미예요.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배웠어요. 아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아멘.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길은 너희가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사는 길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하신다. 그 진노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관심이 무서운 거죠.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때는 내 인생에 내가 판단했을 때도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닌지. 때때로 우리에게 징벌이 있을 때는 이것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징벌을 받은 그때는 견디기가 힘들고 이겨내기가 어렵지만 그 순간에 겪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향한다고 얘기되어 있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볼 때 추상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구체화시키는 좀 필요가 있는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경건하지 않아 보이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것, 이것도 뭐 경건하지 않은 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속이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폭력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급해주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쁜 행동 같은 어떤 윤리적인 두루뭉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ungod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를 할 때 god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god에다가 on자가 붙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예배에 나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앞에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니까 앞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 언제 끝날까 잡담하고 잡념 들고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교회는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 너희가 나 없는 것처럼 살아? 내가 너희에게 진노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불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불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는 항상 죄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문제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지옥 가고, 이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이유는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그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내 몸에 병이 들어버린다면 확실히 알겠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혹은 마음으로 어떤 더러운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즉시로 징벌이 임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징벌에서 돌이킬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위안을 두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구나. 죄 지어도 괜찮은데? 오늘 별일 없고 내일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과대평가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진단, 자기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런던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근데 이 소녀에겐 특이한 질환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4살 때 이 소녀가 막 걷다가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팔목이 부러져서 팔목이 꾸정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 않은 채로 엄마, 내 팔목이 이상한 모양으로 휘었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팔목이 부러졌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울질 않는 거예요. 8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또한 놀다가 절뚝절뚝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엄마가 쟤 어디가 아픈가 하고서 병원에 데려갔대요. 절뚝이는 원인이 뭐냐면 넓적다리가 금이 갔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아이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다는 거예요. 14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놀면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가끔 몸에서 상처가 나기는 하겠죠. 상처가 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언제 생겼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질환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자기 몸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심각하게 죽을 만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아픔을 느끼지 모르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죽어갈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이 오늘날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더욱 위험한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이건 반드시 우리를 죽이게 되는 질환인 건데,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 하나님께서는요, 불경건한 자들, 자기 마음대로 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진노를 나타내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영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뜻은 아닌데요. 그러니 제 히브리어 이름은 카봇이 되겠네요. 근데 카봇이 원래 뜻이 뭐냐면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게. 구약에서는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을 무게가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화폐 단위가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셨죠? 세겔. 몇 세겔이다? 1세겔, 2세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무게 단위예요.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금 1kg랑 금 2kg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죠? 2kg가 당연히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더 많은 영광을 가졌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 카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가치 무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게감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둔다, 다른 것에 더 무게를 둔다, 무게 중심이,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다른 것에 가 있다, 이 다른 것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그 가치를 다른 것에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어떤 것에 돌려드리냐면 사람이나 새나 짐승에 돌린대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무게를 두고요, 오늘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게 중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 취업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내 진로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 생활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나 내 부모에게 무게 중심 두는 것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섬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삶은 반드시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몸과 마음에 있어서 둘 다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동성애가 집중적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표현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본문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6절, 27절 보면은 이건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영리죠, 영리. 순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영리는 내가 원래 이대로 창조한 게 아니야, 이게 영리예요. 동성애가 영리라는 거예요. 영리.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 결과, 죄의 결과물로 생긴 것이 동성애입니다. 요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슈가 참 많이 있습니다. 퀴어 축제, 성소수자, 성전환 수술, 이런 어떤 성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동성애는 영리이고 죄예요. 동성애는 영리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하면은 제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까닭이 아니라
물론 차별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100가지 중에 한 개라도 나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린 반대해야 되는데 하필 그 한 가지가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 행위는 죄입니다. 혹자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성소수자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성소수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성 만드시고 여성 만드셨지 제3의 성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또한 보시게 되면 결혼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수술하는 것은 성불구와 수술을 하는 거지 제3의 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불구예요. 이외에도 사람은요 늘 자기 본능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보시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29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엄청 많은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서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 이 중에서 해당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있니? 한 가지씩은 꼭 해당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 이상. 하나가 뭐예요? 3, 4개 이상은 다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언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냐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타락한 마음들이 뒤집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자리를 다른 무엇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 것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둘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건대 둘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맞죠. 어떻게 이 수많은 죄, 방금 언급한 수많은 죄의 목록을 어떻게 다 피하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18장부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면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한국인이든 유대인이든 미국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죽음의 미로를 탈출할 길은 그래서 없습니다. 스스로 그 악취나고 더러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취나는 시궁창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이건 거죠. 악취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러운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악취를 품어야 할 때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한 명 한 명 가운데 들어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길 더 많이 용서받으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큰 죄가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놔두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피할 만큼 어떤 훌륭한 존재들도 아니에요.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직면하면 심각한 죄의 문제와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내 양심의 감각이 아무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죄의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취나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악취까지도 껴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